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 부활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있었던 일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수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두 제자가 누가복음의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전수한 공동체가 있을 텐데 그 누가복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생생한 부활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그들 중 둘이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들 중 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의미입니다. 전부 다 제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엠마오는 사실 어딘지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25리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길을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또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계속 맹인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맹인이 누구인가? 눈을 떴다고 해서 맹인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맹인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직전에도 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도 십자가 직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 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이것이 본문에서 원하는 내용입니다. 눈뜬 장님처럼 알기는 알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라고 바랬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모든 능하신 일을 보면서 선지자 수준, 사람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사실 팩트는 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모든 소망이 좌절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22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그가 살아나셨다고 천사들도 증언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의 소망이 모두 좌절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24절에서도 또 증언을 하고 있죠. 이런 부활의 소식이 들렸다라고. 그런데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마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입장에서, 두 제자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서 아마 이런 야단을 맞는 것이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겁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렸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 아니냐? 즉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의 증언 위에 서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도들이 증언한 부활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핵심의 내용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제자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그 다음 27절부터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다 도착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쓴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길을 더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머물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모든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제서야 31절에 가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이것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언제 열리는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부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언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뭡니까?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후에 체험이 옵니다. 근데 우리의 체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체험을 해야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으면 사실 체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열심이 생기기도 해요. 전부 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체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랑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는 눈이 열리면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이 뜨거웠던 예수님을 알고자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추구했던 그런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의 눈이 띄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다시 그때 바로 일어나서 그 밤에 날이 어두웠지만 10km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과연 주가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도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만났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가 못 알아봤었는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떡을 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알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라고요. 세상은 절대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된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삶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살아나셨다 증언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살아나셨는가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증인된 두 사람의 이야기 정말 생생한 증언이거든요. 굉장히 부활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생생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눈을 감고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식물은 태양과 물을 받고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위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것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 내용인가, 이것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묵상을 통해서 갖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